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붙잡아야 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움켜잡는다라는 속담입니다. 사실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를 잡는 것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진 않습니다. 그걸 쥐어봤자 그가 살 수 있는 방도는 아니지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움켜잡기 위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푸라기든 먼지든 상관없이 잡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간절한 사람은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믿고 그 희망을 잡아본다라는 속담이지요. 우리는 이런 본능을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특히 이럴 것은 평안할 때 온다기보단 정말 힘들고 정말 고달프고 정말 급박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을 때 그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뭐라도 내가 붙잡고 살아야겠다는 그 본능을 우리는 생존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본능이기에 사실 어떻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이성적으로 이건 지금 지푸라기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럼 다른 거 찾아볼까? 이런 본능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래 고민할 시간도 없지요. 그렇다 보니 이런 본능은 무의식에 더 가깝습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아니면 급하면 급할수록 그것이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지어질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내가 살아오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평소에 보고 들었던 것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남자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 맨날 그렇게 귀찮게 훈련시키고요. 학생들은 문제집을 계속 풀어내게 하고 모의 시험을 보게 하고 직장에서도 막 자꾸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는 이유가 그것이 내가 정말 급할 때 내 정말 무의식에서라도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게끔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훈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몸에 익혀놓아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위급할 때, 정말 우리가 다급할 때, 정말 살아야 할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우리 살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고 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방금 우리가 말한 그 삶 속에서 정말 위급한 사람, 정말 다급한 사람,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의 그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막 겨우 12해를 산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12해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12해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똑같이 12년이라는 세월을 살아 보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고작 이제 이 12해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근데 고작 12살인 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누군가에겐 전부였던 그 인생만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12년이지요. 하지만 두 여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했죠. 하지만 만날 일도 굳이 만날 이유도 없던 서로 교집합이든 어떠한 연이 없는 두 여인인데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두 여인의 교집합, 그 공통점을 다루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교집합 없는 두 사건이, 두 인물이 하나로 엮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예수 앞에 살기 위해서 나아왔다라는 거죠. 정말 절박한 때에,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가득할 때 누군가는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봤고, 여기 의사도 만나봤고, 여기 의원도 가봤고, 저 영화다는 사람도 만나봤고, 내 전재산 다 털어봤는데도, 다 시도해봤는데도 병의 원인도 모르고 고칠 수 있는 이유도 모르고 못 고친다는 말을 그 사람이, 아니 다른 한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이가, 고작 12살밖에 안 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처참하게 되었을 때에 그 무너진 마음과 그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예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들에게 정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고 그걸 깨닫고 함께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되게 그 당시에 회당을 이끄는 사람, 장로 중에 한 사람이기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추대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의 딸이 위독해지자 그는 모든 자존심, 모든 체면, 꼭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41절 하반절에는 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기서 엎드린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핍토라는 뜻입니다. 핍토. 되게 피토한다 같은 그런 뉘앙스죠. 근데 이 원어의 그대로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떨어지다, 무너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역동적인 겁니다. 그냥 의사치레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에 이렇게 목례를 딱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래서 좀 체면이 있지, 그래서 좀 주저주저 하거나, 아니면 좀 옆에 내 종,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 옆에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그런 되게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무너지듯, 내가 그냥 쓰러지듯, 떨어지듯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절하면서 빌빌 기며 예수님께 제발 우리 집에 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확신이 있지 않다면 그렇게 바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납작 엎드려 빌빌 기며 예수님께 제발 좀 우리 집에 와달라고, 내 딸이 지금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 아이가 아프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어떡하지?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아픈데 저기 변호사님 어디 유능하신 분이 계신데 변호사 만나러 가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의사를 찾으러 갑니다. 왜요? 그 의사가 내 아이의 병을, 내 사랑하는 가족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없이 바로 그 의사에게 갑니다. 지금 야이로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가,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면, 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을 보시기만 하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만 의지하다가 결국 그냥 이도저도 안 되고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른 여인도 볼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그 원인도 모르는 피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내 재산도 다 바쳐가며 탕진해가며 치료받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니 진짜로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녀도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나으려고 온 그 자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진짜 아픈데, 난 정말 거기 앞에까지 갈 수도 없겠는데 그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고
미처 자신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녀는 괜히 막 절망하거나 낙담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더욱더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예수님 저 이런 병이 있는데 제가 22년 동안 이렇게나 아팠어요. 이걸 굳이 하소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걸 내 눈을 마주치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셔도 내가 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뭐 생각해보고 말고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급하니까, 너무 살고 싶으니까 지금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덥석 잡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생각이나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붙잡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를 이 삶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 어디에 매몰되냐면 내 상황에, 내 감정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내 경험의 벽에 부딪혀 결국 우리가 자꾸 낭망하고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요, 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원동력을요,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든 얘네가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얻어갈 수 없게, 이 힘을 얻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줍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우리가 아는 많은 성경 인물들도 똑같은 경험을 겪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수많은 그 위대한 성경 속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근데 두려워지면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사실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안 됐던 경험도 너무 많아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걸 또 되새기게 됩니다. 걱정하게 하고 또 한번 부딪혀보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 아닌가 보다. 또 우리는 또 도망치거나 피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우신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에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장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 맴돌아서 어떻게 할 수 없겠다면 그 두려움과 걱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믿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라는 그 야이로에게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시는, 한 번 더 그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걱정이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이미 내 딸은 죽었는데 걱정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낙담받기 이하에 그에게 남은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하시니 야이로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결국 끝끝내 그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해결책이 없었죠. 주변에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
사실 우리도 막 일주일, 2주일 감기만 걸려도 그렇게 힘들고, 막 병원에 다니는데도 일주일, 2주일 감기가 안 떨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이번 감기 안 되나 보다. 약도 안 먹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12년 동안이나 내 병을 원인을 못 찾고, 내 병을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심지어 이 사회에서 부정출을 한다는 것은, 여인이 부정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프다의 의미를 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부정한 것. 하나님 너에게 저주를 내리셨어. 네 핏줄에 네 조상에 무조건 죄가 있을 거야.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미 그에겐 오직 손가락질과 모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감당하며 그녀는 여기까지 왔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음으로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도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또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악랄해지고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듯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으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받으시지도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상에 매몰되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지푸라기를 잡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든 그 바지가랑이든 어떤 것도 다 좋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고 우리가 잡아야 할 유일한 동아줄이며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며 오늘 하루도 버티고 내일 하루도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잖아요. 그렇기에 그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통로임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접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접점이 있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고 싶은 그 생명 본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래서 교집합이 생겨 오늘 이 성경에서 그들의 예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상을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내 수많은 경험들 아니면 어떠한 상황들 아니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능력이자 지혜이자 모든 상황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을, 모든 힘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능력과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갔는데 반응이 없으실 것 같아도, 되게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는 것 같고 그냥 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냅두시는 거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그분이 내 이야기 안 들으시면 어떻게든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아니면 그분의 바짓가랑이라도 아니면 뭐라도 내가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려울 때, 정말 걱정이 어떻게 내 머리에서 떠나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내 걱정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도를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기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야. 그걸 가지고 그 예수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삽니다. 나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나라도 예수를 붙잡아야 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꼭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직접 이걸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아니면 이 야이로의 딸처럼 아니 야이로처럼 정말 경험해서 진짜 내가 이것을 감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내 주변에 모든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데 정말 이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았는데 내가 그걸 계속 믿고 속눈썹 치고 끝까지 한번 믿어봤는데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그것을 진짜 경험하고 그걸 정말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내 능력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야이로와 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내 자녀의 문제와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문제,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갈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겠다 싶은 순간들 때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걱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득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